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추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는 그러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흩어져서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 한 가족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거기에 명절이 있고 특별히 거기에 추석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이 벌써 어제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가족 친지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배가 마치면 아마 바로 또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언제나 추석은 우리에게 늘 넉넉한 고향과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관련된 많은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강대실 시인의 한가위 달밤에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적은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앞산마루 두둥실 달밤 땀에 절인 일상의 뒤안에 내려놓고 맨드라미 고운 잎 송당송당 썰어넣어 둥근 달로 지진 전 한사코 입에 넣어주셨지요. 곱기도 하다며 보라시던 보름달 이 밤엔 어머니 얼굴로 솟아 솟구치는 그리움에 홀로 바라봅니다.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 떠나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한 함께하는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족의 관계와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 가족만큼 좋은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일인 양, 자기의 것인 양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지요. 때로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칼을 휘두르고 우리를 향해 돌팔매질할 때 대신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며 품어주는 그 품이 바로 가족이다 말할 수 있지요.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곱씹어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그런 거지, 형제가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형제, 가족은 가까운 거지요.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라며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남의 폭을 키워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형제, 가족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옛날에는 적어도 대가족을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돈의 8촌까지 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다 두는데 이제는 점점 그 가족의 이해가 적어져서 이제는 직계 아니면 가족의 가치를 별로 안 두는데요. 요즘에는 또 1인 싱글 시대라 그래서 정말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 진정한 가족의 그 관계, 그 사랑, 그 넉넉한 이해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립게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화평합니까?
우애가 깊고 사랑이 넘칩니까?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우애롭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화평한 게 맞지요. 다 우애 있게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수고, 우애를 잘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또한 노력하지 않아서 가족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우애 있게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특별히 저는 교회 목사로 어느 한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할 기회가 아무래도 많지요. 특별히 장례를 모실 때 장례를 집례하면서 몇 번씩 그 자리를 찾아가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아주 화목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서로 이해하고 돌보며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 정도로 넉넉한 집안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의외로 장례를 모시면서 형제간들끼리 싸움이 나고 큰 소리가 쳐지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 형제간에 통서간에 지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 왜 그것밖에 안 될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유는 하나, 화평하는 모습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애를 잘 지키고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화평한 또한 우애를 잘 지키는 이 가족의 삶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형제간에 우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모든 형제라도 삶의 수준이나 또한 삶의 기준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잘 사는 그러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에는 정말 어렵게 사는 아들이 있어요.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층이 지게 되고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방법이 간단해요. 많이 가진 자가, 넉넉히 있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이룰 수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셈이 빠르면요 아주 피곤해지는 거예요. 상처받기 딱 좋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를 더 가졌다고 한다면,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한다면 나누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없는 자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위축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 넉넉한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남을 주기도 하는데 내 형제고 내 가족이잖아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하나를 가졌다면, 남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채워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우애가 쌓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가진 자가 나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는 자가 그것을 받음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것을 감사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베푸는 자의 그 손길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사로 표시 못하고 괜한 비꼬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간에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기껏 사랑의 수고를 잘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말이 표현이 곱지 않으면 누군들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베푸는 자의 수고도 형제간에 잘해야 되지만 그것을 받는 자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모습, 이러한 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일컬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저절로 그냥 화평하고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분쟁이 나고 여러 가지 다툼에 휩싸여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교회의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남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은 은사로 교회 사역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직분, 그러한 역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유세하며 자신의 힘을 나타내며 자신을 군림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깁니다. 자기의 것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교회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들이 있지요. 사역의 중심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갈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에 그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박수쳐줄 수 있는 모습, 저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나눠가는구나. 이번 추석 명절에도 사실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 각 지역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한 30여 분을 우리가 좀 알게 돼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실 드리는 헌금이지요. 구제헌금 가운데 일부를 그분들에게 명절을 좀 잘 보내시라고 작은 것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교회 앞에 또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이 얼마나 따뜻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자가 정말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자들은 있다 하여 유세하고 없는 자들은 없다 하여서 상처받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걸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권속이란 단어를 아시지요? 한자로 풀어보면 돌볼 권자,
무리 숙자를 써서 한 집에 돌보며 거느리는 무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식구, 가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영적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다. 특별히 말씀 20절에 보면 우리를 걸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성도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오늘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화평과 우애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없다 하는 자들도 마음의 상처,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중요시하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평안한 공동체,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모범을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된다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기도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게 세워져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영적 가족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을 그 말씀은 44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나눔과 섬김, 배려와 존중이 넉넉한 교회였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꺼내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던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다 하여서 유세하는 교회도 아니고
누가 잘났다 해서 큰 소리 치는 교회도 아니고, 누가 없다 하여서 주눅 들고 소외당하는 교회도 아니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사랑으로 돌아봐주며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지쳐있는 자의 어깨를 붙잡아줘 함께 나아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교회를 이루는 주축이 되며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부심과 기쁨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번 명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눈다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나눌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해주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거는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눅들 필요 없고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소외될 필요 없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 성도로서의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칭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그렇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절 잘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명절도 잘 보내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